충분한 의도를 이제 이렇게 파악이 좀 혹시 안 됐을까 봐 우선 이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모세와 아론의 어떤 그 두 사람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또 다시 그것을 아론에게 일러줘서 아론이 실질적으로 대언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도 오셔서 인자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 실현이 되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영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대언의 어떤 말씀을 우리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정인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크게는 이제 아론과 모세의 어떤 그런 실제의 어떤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세가 다시 이제 받은 지팡이로 행하는 이적은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 자, 이것들이 모세가 이렇게 행하는 이적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앞으로 열재앙이라는 걸 이렇게 그 사장에서 보면은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르는 그 말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이 열재앙을 이렇게 애굽에다가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온 이 모세의 말을 믿고 그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진짜 보아야지 이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쑥 이렇게 내어주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바로의 왕이라는 그 근세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재앙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의 어떤 그 열재앙이라는 건 그 당시 애굽의 열신과 같아요. 세상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듯이 그걸 대표하는 세상의 신들을 대표하는 것이 열재앙에서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신의 어떤 한 모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렇게 깨트리는 그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어떤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상과의 어떤 분리, 세상과의 분리.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어,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어떤 세상과의 어떤 분리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그 행했던 그런 이적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다 이렇게 실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적 중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있어요. 이 지팡이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예수의 어떤 죽음에 의해서 어,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되는 것이 이제 교회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산출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어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의 어떤 죽은 자들을 이렇게 해서 다시 살리는 걸로 이렇게 실현되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한번 그렇게 실현이 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어떤 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어떤 생수가 공급되는 그것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이 1번 제목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2번 소제목은 또 이따가 좀 제가 뭐 기회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앉았으면 졸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나를 꼬박 샜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니까 잠을 못 자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예, 새벽 5시까지 엎치락뒤 지나가다가 일을 하고 이제 왔는데 계속 지금 이제 딱 앉으니까 졸려요. 홍영재님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내 할 말하고 혹시 화면 꺼지면 잠든 줄 아시기를. 저는 이제 보면서 문제 중에 믿음과 활력 언약 사이가 제일 이제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어제 밤 1시인가 그때 형제님 거 이제 올린 걸 보고 이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분해를 해가지고 이 믿음이 뭔가 할례가 뭔가 언약이 뭔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저는 언약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갈 때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가깝고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비탈길, 돌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승질 나지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길을 지금 거쳐 갔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모양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성취가 된다고 보니까 그러면 소리 죽었어요. 소리 죽었어요. 소리. 그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가게도 되고 거기 가면 오늘 이제 강론한 대로 그런 수치를 당할 거 자기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거기 갔다가 이 이쁜 마누라 뺏길 수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혈흔을 부축지 왜 거기를 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저도 배고프면 뭐 가겠죠. 오랍이라고 하고 배부른 상태에서 자존심은 지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치하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틀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볼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상식과 우리의 그 지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믿음이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좀 형이상학적이에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믿음이 뭐야 하면 승질 났어요. 믿는 게 믿는 거지. 저 뭐 시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뭐지 하고 생각했더니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감옥에 갇힌 걸 봤어요. 제 모습이. 문이 없는 방 안에서 제가 갇혔는데 문을 못 찾겠더라고요. 환상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세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는 동네에서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액수가 다 달라요. 맞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려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빌려주고. 내 동생 석진이가 이 잡놈한테 그 5천만 원, 6천만 원인가를 보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걔는 급하면 처자식도 버리는 놈이다. 그걸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왜 그걸 보증을 서주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뚱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 자동차 할부로 서줬어요. 근데 그 할부가 15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건데 한 석 달, 몇 달을 안 내니까 이제 동생이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내용증명 날라오고 뭐 집에 처합을 붙인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대신 내가면서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석진아 인제 와서 뭐 욕을 하냐, 왜 욕을 하는데 그랬더니 돈을 안 준대, 나쁜 새끼가.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욕을 하냐, 그런 놈인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그때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이 사람을 많이 가리는데 형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서 나 그렇게 형 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야 나는 걔를 일할 때만 마음이 맞는 거고, 그리고 같이 놀을 때만 마음에 맞는 거지, 나 인간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놈이야. 만약에 이 일이 없었으면 그럼 내 옆에 오지도 못해.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경험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고 제 이름을 안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기준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하고 부딪히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던 그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하고 내가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고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아마 너무 틀렸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갈 때는 자기의 그 사상,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왼쪽은 이쪽이야, 오른쪽은 이쪽이야, 이런 어떤 이 세상에서 굳어진 어떤 지식에 바탕한, 그러니까 관습에 바탕하고 지식에 바탕한 그런 그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쳐서 모든 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속에서 불도 치밀었을 거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이거 그냥 다 그냥 돌아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으로 안 돌아갔지? 왜 애굽으로 갔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간 것도 그의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해봤어요. 왜냐, 갈 길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못 가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틀리는 그 간격을 메꾸는 그 시간이 창세기 10회장까지 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겪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리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인정이 되는 게 이제 창세기 17장까지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언약으로 아브라함한테 오죠.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후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이런 그 언약들이 왔었다는 거죠. 그에게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내가 그 몸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그 자식을 낳아서 나를 부활시킬 거라고라는 거를 아브라함 그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에게 확고하게 섰을 때 그것을 표시로 하는 것이 할례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정립이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또 이렇게 되네. 네, 예, 하시죠. 예. 그 이제 모세 그 자녀들로 십보라의 그 할례를 이렇게 보면서 모세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입술이 뻣뻣한 것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떤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로 말하면은 입술을 지진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입술이 지져지지 않은 이제 아론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아론 반차라고 이렇게 그 구약의 레위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뭐 7장 24절, 28절, 뭐 11절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총괄을 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그 사역을 나서면서 십보라를 통해서 피의 남편과 또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을 십보라가 할례를 하는데 그 사역자가 그 사역자를 저는 이제 그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었죠. 베드로나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례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예표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의 의의가 늘 자기 안에 있고 또 한면에서 부족하지만 어떤 부름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도 일단은 그 홍해로 예표된 출애굽으로 예표된 그런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 안에 오면은 나영재님도 가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 좀 할례를 하려고만 하면은 다 뭐 도망간다, 뭐 또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그게 받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우리 모임 안에 오면은 말씀의 진리의 할례들이 늘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모세의 할례로 예표된 요단강 아니 홍해의 할례와 요단강으로 예표된 그 세례 요한의 할례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할례가 예수님의 영적 할례로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처음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들을 항상 그렇게 이제
실현이 됐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들을 창세기 11장에서 17장까지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늘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자매는 사실은 뭐 제가 신혼 초에 목사 없이는 예배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참 이거 뭐 우리 자매는 지금도 가끔 내전이 벌어지면은 신혼 초부터 이혼하자고 했어 당신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저를 공격하는데, 그때 정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자매하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어, 한편에서는 두렵고 한편에서는 야 이거 참 힘들다 하는 상황이 왜 그래서 주님 앞에 저도 이제 참 그런 걸 놓고 좀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저는 뭐 우리 자매가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아브라함으로서의 어떻게 좀 팔아먹은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자매 저한테는 좀 그런, 예. 이거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이걸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여튼 앞으로의 그런 과정들도 좀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할례로 예표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들이 참 여러 그 방면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지체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신앙 여정에서는 뭐 그런 그 변수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그 엘리야를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보죠. 에녹과 엘리야 계열을 이제 세세 계열인데, 그런 그 계시 있는 그런 그 증인들의 반열이 이제 하늘의 장자교회로 우리가 이제 예표되고, 라인기님들 증거하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참 할례,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의 진리의 할례를 우리는 이제 실현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금기름 지체들이 그런 그 계시와 이상들이 서로 분명해가지고 이것을 주님의 증인으로서 당연히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실현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받은 이런 그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의 어떤 이해들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받으면서 충분히 이게 실현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가 또 있지 않겠냐 나인님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믿음의 진보와 마라톤이 우리가 잘 멈추지 않고 가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음에 증거하겠습니다.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의 지팡이 청량과 정인의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오늘 그 소제목 그 질문지 중에 보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또 어렵다 한가, 어려움을 이루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와도 이제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는 어떤 질문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게 지팡이의 어떤 청량이라고 한다라면 직접적으로 모세의 지팡이의 청량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정인들의 청량과 그냥 모세라고 대표되는 율법의 어떤 청량,
정인들의 어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한 측량 뭐 이렇게 대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그 교회 계시록 집회 중에도 보면 그 축복도 이삭의 축복과 그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은 그 어떤 향채를 맡고,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하고 향채를 맡고, 에서의 어떤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그래서 에서이구나 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게 정작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희미한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청량의 어떤 지팡이라면, 이 정인들의 지팡이라는 것은 성전과 성전 박힌 그 마당만 밟는 자들과 성전의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딱 그 청량을 하죠.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어,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우리가 동력자로서의 어떤 참여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박지 못한 어떤 모세의 어떤 지팡이로서 사역에 어떤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성전과 성전 밖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인의 지팡이의 어떤 청량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참여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의 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짓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그 하는 그 장막은 이게 바다의 한 발짝, 또 거룩한 산의 한 발짝,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는 이런 실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이게 완전 바다에 속한 자라면 누구라도 구분이 가능한데, 그런데 바다 물도 조금, 거룩한 산의 물도 조금, 이렇게 이게 섞여 있으니까 그게 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자들은 그 장막 궁전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정인의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면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앞서서 이제 형제님의 말씀 중에 보면 아론의 반차에 대한 반차를 따르는 어떤 그런 신앙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신앙이 그렇게 이제 구분 지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분명해져야지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어떤 교회 실행을 가능하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그런 어떤 장막 궁전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주제입니다. 예. 예. 오늘 그 질문을 그 홍 형제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질문 이해하기가 사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미국 온 지가 지금 한 뭐 34년째가 되니까 이제는 영어도 못하지만은 한국말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이해하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강 질문의 뜻이 뭐다 하는 건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질문을 이해하고 그렇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1번 문제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의 실제는 어떤 것의 모형인가, 이제 그 질문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일단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홍영재님이 먼저 또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의 그런 모습으로 또 설명을 하셨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정곡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세가 다시 받은 지팡이로 행하는 이적은 무엇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라는 인물은 예수님 인자 예수님으로 오신 거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예표의 사람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모세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다시 받은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는 지팡이로 행하는 이적은 무엇의 모형인가 그랬는데 모세가 받은 그 지팡이로 행하는 이적은 애굽의 모두 아까 홍영진님 말씀하셨지만은 10가지 재앙은 그 다 애굽의 그 신들이거든요. 모든 신들을 박살을 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사실은 땅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사고방식을 깨부수는 그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런 걸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청량과 정인들의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의 청량과 정인들의 청량의 차이점이 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먼저 그 정인들의 그 갈대 청량은 홍영재님이 그 계시록의 11장 2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갈대 청량은 시대 끝에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갈대 청량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청량이라는 것은 뭐 치수를 재 가지고 뭐 사이즈를 뭐 그 확인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분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 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시켜서 나누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온전히 알곡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양육받고 치료받을 자는 또 치료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청량은 뭐 정인들의 청량은 그 모세의 청량 자로 생각한다면은 그 정인들의 청량 자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좀 모세의 청량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임의적인 그런 자로 제 생각한다면 율법자 때 예, 모세의 증명.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정인들의 그 청량의 자는 아주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인들의 그 청량의 자의 그 실제적인 거는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하게 청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의 그 청량자는 아무래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그 모든 다른 행위로 그 청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자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 가서
부름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의 차이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우리 지체들도 잘 아시겠죠. 뭐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이름만을 높이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온 자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름받은 자는 부르신 자의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스스로 온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자들을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름받은 자의 생명은 전적으로 부르신 이의 소용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저 이 질문을 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이 무슨 뜻인가?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질문을 저는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을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부름받은 자와 부르신 자와 부름받은 자의 그 관계를 잘 저는 이제 설명을 했다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이제 종 엘리에셀을 이제 불러서 임무를 이제 주잖아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허벅지 아래에 엘리에셀의 손을 넣게 해서 맹세케 하잖아요. 맹세케 했을 때에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의자에 만약에 앉았다면은 무릎을 꿇고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을 것이고, 만약에 앉아 있었다면은 엘리에셀의 그 모양새는 완전히 엎드린 자세라는 것이죠. 예, 그런 자세가 저한테는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이런 자세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저한테는 참 은혜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부르신 이에 대한 부름받은 자의 그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서 참 갈대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사역자들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위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주저주저하면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름받은 자가 부름받은 자는 부른 이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른 이가 항상 그 부름을 받은 자보다는 훨씬 하나님이고, 여기는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가 어떤 것이 있고 뭐가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그거는 그 쓰시는 분이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죠. 우리가 이렇게 저같이 이제 그 기업체에도 사람을 이렇게 팀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쓸 때 되면 그 서로의 어떤 약점과 강점을 서로 이렇게 잘 보완해서 일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팀을 짜지, 막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하면 머리가 큰 놈들만 모아서 한 팀을 이루고, 어디에는 그 머리가 작은 사람들만 다 모아 놓으면 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 줄 사람과 그 일을 수행할 사람과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면 그 사람들의 짝을 맞춰줘야지 일을 잘하지, 안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름받은 자는 부르시는 이의 어떤 뜻을 수행하는데,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바로의 왕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인민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을 만약에 우리에게 부여해가지고 그거 가라 하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와 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모세가 자기 자신, 그 모습만 보면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할 때에는, 여기도 베드로가 그 무리에 예수님이 막 걸어옵니다. 그때 오시는 이가 주님이시면 나를 그쪽으로 오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와 이래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이렇게 베드로가 무리를 거두니까 아무 탈 없이 걸어갔는데, 그때 막 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들었어요.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내 스스로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을 때는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뭔가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고 뭔가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걸 믿고 가는 자여야지 이 부름받은 자의 어떤 마땅한 어떤 그런 소임이 아닌가, 이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베드로가 지금 저기 모세가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예. 듣다가 네. 이렇게 이제 그 청량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저께 잠깐 이렇게 이제 좀 묵상했던 부분인데 좀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신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처음 듣죠? 제가 이렇게 지식이 많습니다. 진짜. 경신척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표준으로 쓰는 자예요, 자. 근데 이 자가 각자가 만들면 이게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야, 네 자도 못 믿고 내 자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표준 자를 한테 가서 그걸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거.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갈대 저기 갈대 지팡이 또는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하면 저는 이 진리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로 그러면 총량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이 연관된 성경 구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로 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다 기록지로 이 자로 했을 때 얼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치는 없는데 얼만큼에만큼 이렇게 하라 그 얘기로 듣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냐? 그리스도만큼,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큼이 얼마인지 우리는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이게 그게 얼만큼인지 우리도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근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저는 이게 계시를 받으면 제가 못 받아서 그렇지 반드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나는 많이 부족하네 그러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자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가면 그 푸르크루테스인가? 그 저기 도둑인데 그 이름이 폴리페몬이나 다마스테스라고 하는 이 도둑이 나와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여행을 하는데 그 마을에 들렀고 딱 보더니 이거 오늘 잘 걸렸다 그러고서는 와서 우리 내 침대에서 자세요 그래요. 근데 그 도둑이 아시죠? 잠을 잘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꼭 묶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침대보다 너무 길어.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너무 끼네? 이 사람은 너무 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침대보다. 그러니까 다리를 톱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대에 들었는데 너무 적어 키가. 얘는 왜 이렇게 짧다냐 그래가지고 다리를 늘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 자기 침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키가 세계 표준인 거예요. 자기 키가.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지금 자꾸 결국에는 자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기준인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성경에 에스겔서 9장에 가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먹그릇을 찬 서기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불법하는 그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모든 더러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표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자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표를 찍으려고 그러면 뭐 저울로 달든지 자로 재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이것으로 그럼 오늘 이제 모세의 지팡이와 두 증인의 지팡이 그러면 주인들이 들은 것이 그런데 그럼 어제 이제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너는 오케이 너는 합격 들어가라고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럼 이 지팡이 또는 갈대로 이 사이즈를 재봐가지고 아우 딱 맞네 잘 컸다 들어가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길이와 넓이를 다시 보면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번 이제 묵상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장과 강과 고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네. 그러면 그 장과 강과 고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측량의 그 최종 종결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4절로 17절 보면은 이제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금갈 때 우리가 양인재님 우리 모임 그 이름을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이제 다 연상해서 이렇게 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또 어떤 각 지체에 대한 분량이 정확하게 측량이 된 것이 12사도의 기초석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 장과 고가 반듯하고 딱 맞는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그 분량이 돼야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분량으로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르는 것이 분명하고 또 전사로서의 어떤 역할,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잘 연결선상에서 맞아야 된다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홍영재님이 그걸 뭐 캐논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덜어 했던 것 같은데 그 측량이 예루살렘 기초석에 요구하는 그 장과 고가 정확하게 맞는 게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된 사람만이 이기는 자로서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최종 결론으로. 예. 이런 어떤 측량을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표준이 같아야지 이제 우리가 다 인정도 하고 수긍도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줌집회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표준을 같이 동일한 표준을 잣대를 갖추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 잣대만 갖추면 되냐? 우리가 저는 이제 늘 우리가 뭘 아는 거 중요하지만 아는 것대로 사는 거, 아는 것대로 행하는 거는 더 중요하죠, 사실은. 아는 것에 멈추면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 천사의 청량을 받을 때 넌 알기만 했어? 그러면은 이게 청량의 잣대로 이렇게 잴 때 거기는 내용물이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서 뒤에 질문에 보면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어를 이루는 것, 또 어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지금 보면요, 이 질문을 한 이유도 이제 내일 이제 나누게 될 것 같기는 한데, 모세가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지팡이가 뱀인 것도 알게 되었고, 자기 손이 문둥이 손인 것도 알았어요. 이걸 자기가 이제 주관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지팡이와 손을 다 치유받고는 나아가서 그 지팡이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보여준 이적을 애굽 땅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객관적으로 펼쳐요, 역사상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는 것,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역사상에 펼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주관적으로 아는 것, 체험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뒤에 그렇게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것 좀 덧붙입니다. 그때 오늘은 내가 참여를 안 해도 우리 시체들이 참 많이 열어놓으셨어요. 먼저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고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손과 입이 다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말하는 거니까, 물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달리 사용될 수가 있어요. 아론 그 말쟁이잖아요. 그 왜 그러면 아론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용도로 그 죽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가? 이것은 아론의 손과 그 지팡이를 잡은 손과 아론의 은전 좋은 입이 치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은사인데도 그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그 좋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목사들, 신부들이 보통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윤영재 나 참 지식이 많다고 그러는데 윤영재 지식은 그 유명한 신부나 목사님들 거기 그 근처에도 못 가. 얼마나 그 은사가 대단한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잘못 사용이 될까? 그것은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이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부정한 손과 부정한 입을 가지고서 은사를 그냥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먼저 부정한 손과 부정한 입을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나누게 되는 할례와 당연히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이게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청량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의 압인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명확하게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측량하는 거예요. 율법 잣대로 측량을 하는 것은 육체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측량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측량을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측량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계 사람들,
영적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안 먹혀들어요. 이게 뭔 소린지를.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위에서 갑자기 빠진 거 아까 우리 홍영희 설명 너무 잘했어요.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 자신만을 주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는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는데도 빠지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좋은 믿음을 얻어가지고 믿음 생활 잘 출발을 해서 갔어요.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를 지금 걷는 건 이제 상징이니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안 빠지고 잘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황의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바람과 파도가 갑작스럽게 엄습해 버리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던 사람이 바람과 파도 쪽으로 눈길을 딱 돌리면 그때 깊이 빠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물결에. 이런 것이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이 다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경고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까지.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내가 꼭 이제 그 간략하게 마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명 받아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자기는 이제 처갓동네를 떠나야 된다는, 처갓집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장인에게로 돌아간 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했어요. 이드로에게. 장인한테 이제 나는 처갓집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에게 이제 고하러 가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가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살아있는이라는 이 말, 이 하이라는 이거는 히브리어 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그냥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히브리인들이 받은 생명력, 생명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즉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러 간다, 그 말인 것이지. 지금 애굽에 자기 아론도 애굽에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 다 죽은 자는 이미 지나갔구만. 현재 모세를 만날 사람은 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죽은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지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 그 의미는 영적인 활력이 있도록, 생동감이 있도록, 즉 믿음의 자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간다, 그 말이에요. 야,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금갈대로 측량한다, 뭐 두 증인이 측량을 했다, 뭐 이런 측량 얘기가 나오면 육신으로 살아있느냐, 육신으로 부자로 잘 사느냐, 뭐 무슨 장관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생명력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러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측량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형제님들이 나눌 거니까 좋은 집회가 내일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